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방금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 아니면 로마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인간의 인류 역사의 타락이 어떻게 되어져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1장입니다. 2장도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 인류의 세계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알았습니다.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도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고 이 땅에서 역사하셨고 떠나지 않고 운행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습니다. 다시금 인류 역사가 두 번째로 시작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아의 자손들이 모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금 바벨탑을 쌓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흔적들을 숨기고 감춥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길을 전 세계 노아의 후손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다른 길로 갔던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셨다라고 성경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흐름이 전 세계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역사의 흐름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과거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이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의 조상은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지요. 다 한 조상을 두고 있는데 그 조상은 노아 할아버지고 그 위의 조상은 아담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한반도까지 우리의 조상이 왔습니다. 노아의 몇 대 후손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정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알리고 전파합니다. 어느 때가 되어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한 전쟁이 신자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자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가장 큰 우리의 문제, 가장 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맞먹고 맞짱을 뜰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냐, 예수님과 나는 맞짱을 뜨고 비긴 존재냐. 사실은 그 문제에서 어떠한 사람은 주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고 은혜 속에 들어가며 어떠한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주님과 자신을 비기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지도 못하며 복종을 배우지도 못하며 말은 주여 주님하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싸움을 사시는 싸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내가 비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내가 비기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단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냄비신앙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냄비신앙. 잠깐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다가 돌아서면 기다리러 가는 사람.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누구 거냐 하면 자기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냥 주님을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 존경의 대상으로는 삼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는 삼지만 실제 생활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개념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자세도 없고 태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깜빡 은혜 받는 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도 만남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야기하면 아론의 금송아지 상권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분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름을 붙여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고 뛰놀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있으면서 그것을 아시고 탄식하시며 또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금송아지가 했다라고 금송아지에게 뒤집어 씌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모를 금송아지에게 붙여주는 사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민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들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풀서비스로 모든 걸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부추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실과들을 주지 않고 매일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 다음 날 아침에도 만나, 그 다음 날에도 만나, 그 다음 날에도 만나, 그걸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걸로만.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을 만나를 붙였는데 그 뜻은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입니다. 이게 뭐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도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뭐냐? 아침마다 만나. 몇 년간요? 40년간요. 만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머물렀고 거기가 시내산이 실제로는 있고 그리고 떠돌아다녔던 지역입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사막을 돌고 광야를 돌았지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곳곳에가 사실은 여러 이스라엘 백성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웅덩이들이 곳곳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많이 죽어서 묻고 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수만 명이 죽으니까 한꺼번에 다 묻었지요. 그래 시체가 썩어서 웅덩이가 깊게 파여있고 그 흔적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이 남아있습니다. 맷돌이 곳곳에가 떨어져 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맷돌이 만나를 갈아먹었는데 손바닥만한 맷돌이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곳곳에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이 돌덩이가 이 갈아먹는 판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 여겼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광야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흔적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갈아먹고 지치고 성질나서 부드러워버리고 또 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복을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은혜를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맞춰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는데 조종을 안 당하시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없을 때에 그 사람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간단하죠. 가자 그러면 가지요. 가자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나이다. 누구에게요? 금송아지에게요. 그러니 얼마나 믿기 좋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용해 보려 그래요. 주님을 사용해 보려 그러고 이용해 보려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세요. 내 마음대로 이용당해 주세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떨 때 따라주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따라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이리 좀 와봐요. 그러면 따라가 주죠. 아이니까요. 아이니까. 알아 이리 와주세요. 엄마 이것 좀 봐요. 끌고 오고. 제 꽃이 있으면 엄마 꽃 보러 가요. 그리고 아이가 끌고 가면 엄마가 따라가 주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그 모양으로 때로 살아가지만 이제 믿음이 좀 더 자라면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것이냐 섬기지 않을 것이냐. 주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비겨서 단지 필요가 생기고 요구가 생기면 도와주소서 하고 끝낼 존재이냐. 그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기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체험은 남지만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없습니다.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기도를 통해 철학을 통해 때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있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 당신이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 마음을 뜨겁게 하셨느냐? 오늘 당신이 죄를 깨달았느냐? 오늘 하루에 주님과 만났느냐? 주님께서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다 하면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깊이 빠지면 곤란하다. 아는 이야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냐? 아니면 주님과 나하고 같은 쌤 같은 비길 수 있는 존재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신자는 직면하고 여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꼭 인류 역사 노아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타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그랬으니 하나님을 아는데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인류 역사 대부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No!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소를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힌두교처럼 송아지 소를 섬기고 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런 모양으로 종교 생활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까지는 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도 신앙이 정말로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내 마음대로 내 남아있는 생애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결단이 다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없는 경우는 내 삶에 더 깊은 성령님의 역사가 더 깊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원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과 성령님은 충만케 하시며 권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경꾼으로 삶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게 됩니다. 구경꾼으로 주님을 이용해서 명성이 높아지고 주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주님을 이용해서 건강을 얻고 주님을 이용해서 복지를 누리고 주님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것은 신자에게 다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응답을 받고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주님 때문에 평강을 얻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건 모든 신자가 주님 때문에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사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데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걸음은 정말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무관심합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이 직장을 얻어야 되죠. 믿음이 어린 초신자에게까지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은 청년이 믿음이 좀 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한 인생인데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이미 직장을 얻어버렸다면 주님이 직장 생활의 삶 속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어찌 살까요? 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나는 직면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능력을 구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직장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이 내 먹고 살기 위한 밥줄이고, 먹고 살기 위하고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하는, 돈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그것으로 다다라고 생각한다면 직장생활하고는 주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의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가정에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만 주님을 인정하느냐? 아마 예배당에서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만, 예배 시간만 주님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 주님께 한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녀를 어떠한 자녀로 주님 키워야 합니까? 어떠한 자녀로 키워야 합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가정생활, 자식을 낳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너가 원하는 건 엄마가 다 해주도록 노력하마.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필요한 대로 다 공부시켜주마. 너가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면 엄마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마. 그래서 자식과 주님을 동등한 존재로, 비긴 존재로, 아니면 자식의 인생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합니다. 주님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하나의 어떤 도구처럼, 기계처럼, 자동차처럼 주님을 사용합니다. 수단처럼 사용합니다. 주님, 내 자식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아름답고 멋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까지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되죠. 그리고 자식의 인생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너 젊은 생애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주 예수님을 위해서 너가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너가 어떻게 너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인생은 너의 것, 너 인생은 너의 것, 유행가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것처럼 애야 너 인생은 너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너를 도와주마, 아빠는 너를 도와주마, 돈 주마, 해주마. 너 인생이 너 것이 되도록 최대한 도와주마. 그럽니다. 그리고 자식을 새로운 주인, 다른 주님으로 모시고 가정생활의 이유 존재가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해. 그렇게 합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당신 때문에 가정을 꾸렸어. 당신 때문에 살지. 그러다가 사실은 부부간에 조금 지나면 실망하고 조금 지나면 사랑이 식죠.
그때부터는 자식을 위한 가정으로 뿌려가는 것이 대부분의 부부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삼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의 주인이 자식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되거나 주님이 되는 부분과 주님이 되는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 주여 하고 내가 어려움과 탄식의 자리에서만 주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은 거기서 내려야 됩니다. 더 심각하게 나아가자면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느냐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덜기 위해 결혼하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결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지요. 내가 주인이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시간을 보내고 삽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취미생활도 있고 낚시도 다니고 놀러도 다닙니다. 바닷가에 가서 한 해가 되면 작년에는 개만 그래도 한 2,000마리 잡아먹었으니까 올해는 제 목표가 바닷가에 가서 개를 한 3,000마리 잡는 것입니다. 가을 되면 개철이 되면 개를 무진장에 하면서 게장 담고 삶아먹고 쪄먹고 구워먹고 하여튼 다 하려 그럽니다. 그렇게 누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산도 누리고 들도 누리고 또한 애완동물도 누리고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바꾸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알고 보니 애완동물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애완동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강아지 때문에 예배에 빠집니다. 강아지 밥을 주러 가야 되거든요. 강아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강아지 똥을 누겨야 되기 때문에요. 아파트에 사니까요. 강아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요. 어느 때 강아지를 주인으로 섬기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도 보았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기는 꽤 좋아합니다. 꽤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께 인생과 삶을 들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며 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서 신자의 행복이 얻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하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행복이 얻어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실제의 삶 속에 인정하는 곳마다 평강이 찾아오며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지 않고 복종을, 주님께 대한 복종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입으로만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삶의 여러 곳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돈이 사라져갑니다. 내 돈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돈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내 돈이 적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되게 썼으면 몰라도 그냥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사라져가는 돈, 불가피하게 사라져가는 돈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줄어들어가면 주인이 걱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8년 전에 개척을 해서 교회는 몇 명 안 되고 교회 살림을 꾸리고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사례비 받을 어떤 교회 재정도 없고 형편도 없고 그러니 뭐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돈이 적어요. 교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어떨 때는 간당간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장부를 확인해 보면 정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마이너스 된 적이 한 2번 있어요. 장부상에 마이너스. 한 번은 마이너스 4만 몇천 원 이렇게 나온 적이, 옛날 장부에 보면 그게 있어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어요. 뭐 그때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도 남아있는 잔고 12만 원, 아니면 3만 원, 4,500원 이렇게 잔고가 교회 통장 잔고가 남아있을 때, 현금 회계 잔고가 남아있을 때 되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죠.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좀 하고 가다가 어느 때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너냐 나냐 그러시는, 교회의 주인이 너냐 나냐, 너냐 나냐. 그리고 정말 교회의 주인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산다면 헌금이 부족해지거나 풍성해지는 것에 너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헌금이 부족하고 마이너스가 돼도 주인이 걱정해야지 왜 너가 걱정하냐. 너는 단지 주님께서 불러서 쓰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리고 너가 교회의 주인도 아닌데 너가 왜 애걸복걸하냐. 이야기하자면, 좀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가게에 내가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가게에 물건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사실은 장사가 안 될수록 종업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저랑 함께 밥 먹으러 갔던 분이 그분에게, 종업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이 너무 잘 장사할 때서 좋으시겠어요. 종업원이 인상을 확 쓰면서, 안 그래요? 왜요? 종업원은 장사가 잘 되면 바쁘고 힘들거든요. 한가하고 널널한 게 좋죠. 똑같은 월급을 받으니까요. 종업원으로 내가 살아가면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종업원이니까요. 물론 거기에 너무 무관심하게 사는 것도 정상적인 종업원의 자세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돈의 부족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사람은 주인이죠. 주인이죠. 그러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 재정의 문제가 생길 때에 제가 염려하는 것으로 저는 교회 주인이 납니다 주님, 납니다 하나님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납니다 하나님, 납니다 주님. 그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제게 베푸셨는데 교회 재정이 달랑 마이너스로 가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주인인 나로 불림이 왔는데 헌금이 더 넉넉하고 풍성해졌으면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거거든요. 이게 난데, 주인이 난데, 너무 잘 돼가고 좋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노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헌금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그런 상황에 진실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냐? 헌금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대답해라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 헌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정했다는 표시는 그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무슨 테스트가 들어오겠어요? 재정이 부족해지죠. 하지만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재정이 부족해지는데 재정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빙자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쉽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기도하다가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왜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거기에 일절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재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부족하게 없어서 그렇게 살아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생활의 재정의 주인도,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물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착과 애착이 커져서 주님이 돈의 주인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주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시기를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 안에 돈에 대한 사랑과 돈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돈을 부자 청년이 움켜쥐고 있다는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 못 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돈 주인이 나잖아요. 주님, 나만 주님께 드리고 돈은 내 겁니다. 돈에 대해서는 못터치 나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의 사람이 돼야지요. 주님의 사람이 돼야지 구원받습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고 탄식하며 울면서 떠나간 이유는, 슬퍼하며 떠나간 이유는, 부자 청년은 주님 돈은 건들지 마세요. 돈은 내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내 삶을 유지하는 원천이니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나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만 구원시켜주세요 했는데 주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해서 주님께서 돈을 나한테 내놔라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줘버려라 그런 것이, 줘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이 돈을 움켜쥐는 걸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돈의 주인이 주님 되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결정한 거지요. 주인이 되면 결정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돈 다 내버리고 와라. 그랬는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주님께 나오기도 훨씬 쉽습니다. 왜요? 움켜쥐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것. 움켜쥐는 게 별로 없으면 절망의 때에 주님 만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낭망의 때에 현실이 암담하고 암흑 같을 때에 주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걸 움켜쥐면 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주님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쥐고 있으면서 이제는 점점점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여러분의 옷이 10벌 있을 때 하고요 20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옷이 30벌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옷인데 그렇습니다. 왜요? 10벌 있을 때보다 20벌 있을 때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벌 있으면 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더 주인으로 살아가서 내가 옷을 움켜쥐고 삽니다. 때가 되면 이제 옷을 펼쳐놓고 고민하죠. 여름인데 또 봄인데 어떤 꽃가옷을 입을까?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나를 치장할까? 화장품 숫자가 많아져 가면 내가 강해져 가. 그것을 자아가 강해져 간다 그럽니다. 자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자아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아를 죽여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아를 죽여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자리에서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곳곳마다 위치마다 처지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내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열받고 섬기려면 그 차 묶어란 이야기입니까? 주님 노터치 이건 내 차인데요. 건들지 마세요. 아니 어떤 인간이 내 차를 긁었어. 열받고 섬기려고.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손해봤지요. 누가 긁었으니 수리하거나 폐차하거나 돈을 많이 낭비되죠. 하지만 그것이 내 차가 아니고 주님의 차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실 일이 있으니 쓰시겠죠. 한 사람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나귀 내놔라. 주가 쓰시겠다. 내놔라. 그러니 나귀 주인이 나귀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주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그 자동차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면 누가 긁어도 긁었는 같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동차가 부부의 소유일 때가 문제입니다. 다 내 것도 아니고 다 저 양반 것도 되고 내 것도 되니까 주님께 넘겨드리기가 꽤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동차가 긁히면 내 것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부부가 있다 그러면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은 성질내도 왜? 지건씨 못 쓰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봐도 주님이 손해본 거지 내가 손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앞에는 어떤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주님이 손해볼 일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울거나 통곡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내 자식이 공부를 더 이상 못 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식이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곳곳에서 살아간 그 싸움이죠. 사실은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치고 허덕이고 탄식하고 만 가장 기본적인 싸움이지.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냐? 아니면 나도 주인, 주님도 주님,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종으로 전락시킬 것이냐?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서 모든 심력을 낭비하고 모든 영적인 파워를 낭비하고 모든 은혜를 낭비합니다. 그 싸움을 오늘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진짜 끝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씩 지배하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내 그 부분을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평강은 조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평화는 조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도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주님이 한계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계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말고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 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부부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남편에게 주장할 부분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남편을 놓고 구하지. 내가 주장하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내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을 주님께 주제권을 넘겨드립니다. 넘겨드립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남편을 위해 하는 기도가 조금씩 열매 맺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편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내 인생을 남편에게 줘버리거나 내 인생을 아내에게 줘버린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안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바쳐버리니까요. 어떠한 집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시어머니에게 종으로 바쳐버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애들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오늘 우리 집에 자라 그러면 자고 시어머니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며느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 시어머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노인네가 죽어서 내가 굴레를 벗을까요? 언제나 내가 자유롭게 살까요? 언제 그날을 주시렵니까 주님? 언제나 시어머니로부터 해방을 나를 시켜주시렵니까 주님?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떠신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웃습니다.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바쳐버린 다음에 주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환경과 일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노예로 삼을 때에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식을 누군가가 갖고 가고 데리고 간다면 우리가 넘겨주면서 내 자식이 유괴되고 빼앗기면서 울고 탄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데려갈 수 없다고 신고하고 싸우겠습니까? 신고하고 싸우지요. 결혼하면 부부는 서로 것인데 외간 남자가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면 놔라! 이야기해야 되지. 나를 끌고 가면서 나를 넘겨주면서 왜 나를 끌고 갑니까?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나를 끌고 가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누군가의 종으로 넘겨주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넘겨주기를 좋아합니다. 뭔가에 매여서 넘겨주기를 좋아합니다. 아까 애들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집에가 TV가 엄청 큰 것이 있었습니다. 큰 것이 있어서 애들이 짜장면을 다 먹는데 눈이 TV에 박혀가지고 꼼짝을 않는 겁니다. 재밌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애가 그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 핸드폰에 빠져서 엄마를 아빠를 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인가 뭐 재미도 하나도 없던데 빠져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가만히 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손을 앞에서 흔들어도 꼼짝도 안 하고 야 짜장면 먹어라. 그 짜장면 안 사준다고 짜장면 못 먹는다고 울었는데 지금은 짜장면은 온데간도 없고 그릇만 놔두고 포크만 꽂아놓고 TV만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주인을 바꿔요. 주인을 쉽게 바꿉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 주인을 쉽게 바꾸고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주인 되니 내 입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과자가 없으면 이게 아이들의 믿음은 별거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과자를 주면 행복하다가 뺏으면 울다가 왜요? 과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못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와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의 기쁨이 주님을 위해 사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데에 있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작심과 그 작정과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철기병거를 가진 민족이 나타나고 가로막으니 열받지요.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의 앞길에 이렇게 많은 장애물을 둡니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방비를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해피엔딩하게 형통하게 길을 다 열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최대한 고려하고 그렇게 이끄시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도망가고 피하니까 전쟁이 없는 걸로 이끄시는데 그래도 불평이고 그래도 불만입니다. 내 기준에 우리의 기준에 왜 하나님은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 뜻대로 못 맞춰줍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맞추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섬겨볼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 맞춰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좀 사랑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신자들은 예배에 가지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예배를 드리니 마음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래도 좀 뭔가가 걱정이 좀 덜어지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뭔가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이런 경우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 찬양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 치유에 너무 마음을 쏟습니다. 상처 치유에 정말 마음을 쏟는 사람은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상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상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주인은 나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인생과 삶을 통하여 상처 없는 나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가 있는 나는 모든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과 예배의 중심과 말씀을 내 상처 치료하는 데 맞추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담에 중독되는 것처럼 또 내적 추위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종종 만나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잘해서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것을 원합니다. 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수치를 참습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이유는 주님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원수를 용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쉬운 게 아니죠. 쉽다면 다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되고 자신이 주인 되는 것에서 내려놓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신앙 고백은 쉽습니다. 한 번의 영접 기도는 쉽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 기도는 쉽지만 진짜로 그 기도대로 그 작정대로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길은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단지 천국의 문턱에 또한 예수를 인자 믿고 만나서 끊임없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냐 나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삶에서 주인 되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행불행은 정말 소소하고 작은 일에서 우리는 행복해지나 불행해지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자의 행복은 주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더 편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지를 많이 누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까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실상은 주님 내가 좀 더 힘들어도 됩니다. 내가 좀 더 괴로워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화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해도 되는데 내 희생이 주님께서 영광받는 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울어도 되는데 내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해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나는 울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영광 받아주십시오. 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나도 평안하게 만들어지고 나도 재밌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덤으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아마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에베소서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복음을 들고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 어떠한 고난도 고생도 어려움도 눈물도 핍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이 열린 대로처럼 활짝 열리고 아무런 핍박자도 어떠한 유대인도 공격하지 않고 어떠한 채찍도 없고 어떠한 돌의 맞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방해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애통도 많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때로는 내게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단지 편하고 안식되고 쉬운 것만 찾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른의 신앙으로 되어져 가고 성장한 신앙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의미를 더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주님의 남은 고난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눈물도 필요하고 애통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고 나의 손해도 필요하고 나의 애간장이 끓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 정말로 쉬운 여정과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오기 위하여 어떠한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하여 나의 신실한 애씀과 수고가, 성령님 안에서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핍박을 이길 힘도, 상처를 이길 힘도, 그리고 내 무능함을 이길 힘도 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관심하시면서 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능력을 얻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냐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사람들, 주님의 하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사람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 문화 비유고 또한 달란트 비유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의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준 문화, 주인이 준 달란트로 수고하고 애쓰고 장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사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장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또한 한 문화를 받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당신이 맡겨둔 한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맡겨둔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꼼짝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당신은 완고한 사람, 완고한 분인데 왜 나한테 맡겨놓고 더 찾으려고 그럽니까? 당신이 맡겨놓은 거 그대로 받으시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의 왕됨과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을 내어 쫓으라. 그는 슬피 울며 애통함이 있으리라. 그의 마땅히 받는 율에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는 이유가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탄식하는 이유가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서러워하는 이유가 달라져 가고, 내가 행복한 이유가 달라져 가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달라져 갑니다. 내가 탄식하는 이유가 달라져 가고, 내가 근심하는 이유가 달라져 갑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하던 데에서, 돈 때문에 근심하던 데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근심은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근심은 저들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주님 안에 바르게 서지 못함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 있게 되지, 세상 근심은 멸망을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일으키는 세상 근심으로 나를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생활 하나씩 하나씩 차의 주인으로, 옷의 주인으로, 차의 주인으로, 옷의 주인으로, 신발의 주인으로,
하나씩 도전받고 거기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저는 책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때가 되면 한 권 사고, 두 권 사고, 10권 사고, 100권 사고. 어떨 때는 한 달에 번 돈 모두를 다 책사한테 다 써버리고, 책을 사고. 100권도 사고, 200권도 사고, 500권도 사고, 1000권도 사고, 2000권도 사고, 책을 사고. 책이 많아져 갑니다. 신학책이 많아져 가고, 신앙서적이 많아져 갑니다. 또 이번 달도 책을 꽤 샀지요. 이번 달 산 책만 해도 한 4, 50권은 될 겁니다. 뭐 그것도 좀 적다 생각하는데 열심히 책. 하지만 요즘에 열심히 사고 열심히는 안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책이 많아질세 주님과 거리가 책이 많아지는 것만큼 점점점 멀어져 왔던 것을 어느 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때 문득 책이 많아지니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요? 내 소유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 갑니까? 내가 되어져 갑니다. 책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갑니다. 책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사실은 어떤 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설교를 하면 제가 그 옷을 입고 나와 설교한다 그래요. 요 옷을 입고 어떤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물론 이 양복이 12만원짜리로 누가 한 7, 8년 전에 누가 사주신 건데 요 옷은 무슨 옷이라 그랬죠? 갈치옷. 이게 저 목사님 맨날 갈치 양복만 입고 나온다. 갈치 양복 맨날 갈치 양복이냐 그래요. 근데 누가 저한테 이 갈치 양복을 말고 다른 양복 사준다 그래도 제가 노 합니다. 이번 달 누가 사준다 하는데 아니요. 누가 비싼 걸 사준다 해도 가가지고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으니 나는 10만원짜리를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이제 얻어 입고. 이게 양복도 그래도 몇 벌씩은 있습니다. 춤추복 몇 벌 있고, 뭐 추동복 몇 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것을 가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내 소유물이 더 많아져가고 비싼 게 더 많아져가면, 물론 이 12만원짜리도 비싼 양복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많아져가면 나는 내가 점점점 주인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내가 주인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 대단히 자랑도 아니고 대단히 뭐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대단한 교회 사례금과 월급을 원하지만 저는 뭐 별로 교회에서 지금까지 별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보너스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한 번도 안 받고 100만 원이 안 되는 훨씬 안 되는 사례금만 받고 지금까지 살고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돈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리고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내게 가진 게 없으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책이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을 줄까? 신학책은 누구를 줄까? 신앙서는 누구를? 물론 열심히 또 새로운 책이 나오고 30% 할인 세일 그래서 이번에 또 좀 사고 또 그러나 한쪽에서는 주려고 그럽니다. 책을 방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때론 책 안에는 좋은 것 안 좋은 게 원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건 먹고 안 좋은 건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할 때가 되면 주려고 그럼 별로 이제 미련은 없습니다. 별로 책은 사보지만 미련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책의 주인이 되고 내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솔직히 말해서 제 서재에는 새 구두가 한 켤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두가 한 켤레 있었는데 다 떨어져 있어서 안 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교회 관계자분이 제 구두를 버렸습니다. 운동화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신고 얼마나 돌아다니며 재미를 봤는데 제 운동화를 몇 주 전에 또 누군가가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새 신발 하나를 서재 안에 딱 두고 있습니다. 언제 그 새 신발을 쓰게 될지 모르는데 신발이 서재 안에 들어온 지가 횟수가 지나가고 연도가 지나갑니다. 최근 들어서 누가 신발을 이제 버려서 옛날에 몇 년, 한 5년 전에 사온 신발을 인자 끄집어 내놔가지고 신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 이제 3켤레입니다. 신발이 운동화가 한 켤레, 구두가 2켤레입니다. 새 것을 신게 되고 가지게 되면 그것이 많을수록 제 집착이 많아지고 움켜드는 게 많아질 겁니다. 새 것, 좋은 것, 가진 것. 이 땅에 내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주님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나러 가겠습니까? 주님, 안 돼요. 다 쓰고 가야 돼요. 다 쓰고 가야 돼요. 다 누리고 가야 돼요. 다 먹고 가야 돼요. 다 먹고 가야 돼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트럭을 불러주셔야 가는데요. 트럭에 짐을 발발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트럭제 같이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고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물들을 사실은 줄여가야 됩니다. 우리의 옷을 줄여가야 됩니다. 옷을 줄여가야 되고 소유물을 줄여가야. 그런 의미에서 누가 저한테 옷을 사준다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반갑습니다. 어떻게 거절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뭔가를 사주고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에 속합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좋지만 사람이라는 게 집착하게 되고 연연하게 되고 움켜질려 하게 됩니다. 움켜질려 하게 돼요. 장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걸 누리는 건 좋지만 내가 물건과 삶과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의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오면 자식을 주님께 끊임없이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식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전혀 기도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왜요? 자식이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식이면 누가 걱정하셔야 합니까? 주님이요. 그러니 자식이 큰일이 벌을 따른 나는 발을 뻗고 엄마지만 아빠지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기도 안 해도 주님의 자식으로 맡겨드렸으면. 한나는 자신의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문에 탄식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작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옷이나 좀 지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식을 낳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방향성과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좀 신기한 이야기여서 제가 간증을 간혹 가다가 합니다만은 몇 해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중학생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딸이 정신병이 들고 우울증이 들려서 학교도 그날 중퇴하고 자퇴해서 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반 미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대답을 해보시라 합니다. 집사님이 집사님 딸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딸을 더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라 합니다. 이 집사님은 딸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내 딸을 어찌하면 좋아요? 내 딸을 어찌하면 좋아요? 왜 제게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딸을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집사님이 더 사랑합니까? 집사님이 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딸을 주님께 넘겨주십시오. 딸을 주님께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울고 운 집사님이 딸을 주님께 넘겨드렸는데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딸이 본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받기도 싫어하는 딸이 본정신이 돌아와서 다음 날에 밤 12시가 넘어서 인사드리고 간다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 집사님이 자기 딸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자 집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 생활을 충분히 아는 분,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딸의 우울증은 심해져가고 정신병은 심해져갔지요. 대단히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딸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날 밤에 일을 하신 겁니다. 딸을 주님께 드렸으면 딸에 대해서 걱정이 사라져가죠. 염려가 사라져가고 불안증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는
데모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 내 것이란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내 5년 뒤에 건강은 어찌 될까? 지금의 아픈 몸은 어찌 될까?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이 치유하는 주님의 역사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데모하거든요. 주님, 이 몸은 내 것이고 이 건강은 내 것입니다. 내 육신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염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럼 왜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지실 것이고 주님께서 노후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 색깔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있느냐? 하지만 염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데모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 내가 염려하겠습니다. 내 염려를 맡기기, 내가 염려하는 걸 말리지 마십시오. 말리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나는 염려할 자유가 있습니다. 염려하겠사오니 염려거리를 치워주십시오. 염려거리가 오면 또 염려하고 탄식거리가 오면 또 탄식하고 울거리가 오면 또 울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외치십니다. 내가 주인이니 내게 너희 삶을 맡겨라 그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질문이고 물음이었던 것처럼, 또한 그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점점점 많은 분야, 많은 시간, 많은 영역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과 삶으로 보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문제를 통해서 너가 주인이 아니냐, 너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라고 묻고 계신 질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이 새로운 솥단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솥단지에서 음식을 보글보글 끓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깜빡 잊었어요. 정말 비싼 솥단지, 그건 뭐죠? 비싼 메이커 있잖아요. 뭐 쿠쿠인가 뭐 다스인가 뭐 하여튼 거시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다가 정말 아끼고 아꼈던 그 솥단지를 태워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어쩌면 좋아. 새거 시험 것이 됐네. 계모임 때 자랑하려고 아껴뒀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려면 사실은 그 물건의 주인이 나인 것이지. 나를 주님께 드렸으면 내게 속한 건 다 주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렸으면 내게 속한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신자의 행복이 거기에 있고 신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자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만드신 바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첫 자식을 살려두시면서 그 대신으로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 받았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 마음대로 자지우지. 왜요? 애굽의 마다들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마다들 장자는 다 살려놨거든요. 그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해보니까 몇 명의 차이가 나지만 레위지파를 다 받고 나머지는 돈으로 속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것. 너희들은 내 것. 그리고 레위지파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전을 수종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수종들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샀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수종들기 싫어요. 주님과 함께 살기 싫어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내 현실의 문제에 매이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탄식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거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식양생활의 문제가 내 문제, 내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문제, 주님의 염려, 주님의 걱정,
주님의 관심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님께 넘겨드리면, 내 가정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넘겨드리면,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면 거기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주님께 넘겨드리게 됐고, 그 문제들 속에 나는 좀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더 평안하고, 더 믿어드리고, 더 맡겨드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기도가 필요 없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하는 내용도 바꿔지게 되고, 많은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어떤 여러 종류의 기도들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내 몸이 아니 주님의 몸이면 내가 먹을 걸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주님의 몸을 누가 먹입니까? 주님이 먹입니다. 그 전에 쌀이 떨어지면 주님 쌀이요 주세요. 내 몸을 내가 먹이고 키워야 되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주님은 넉넉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쉬기도 하고 안식도 하고 휴가도 보내고 행복하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때문에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 그 생활 속에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나의 행복, 나의 복지, 나의 즐거움 하고 외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복지, 나의 안식, 나의 편함, 나의 불편, 나의 어려움, 나의 눈물, 나의 서러움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주님의 눈물, 주님의 관심, 주님의 생각,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며 인정하며 생활과 삶 속에, 가정사 속에, 직장사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과 일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삶에서 더 나아가며 더 진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